이 시간에는 우리 김석훈 청년이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 신약 105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리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차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리사인의 땅에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벌써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셨죠? 네. 우리 석훈이가 그리고 말씀을 아주 잘 읽어줬어요. 네, 석훈이가 글을 읽어보면 딱 알거든. 이놈이 책을 많이 읽은 놈인지 안 읽은 놈인지 알아요. 예, 근데 책을 많이 읽은 애 같아. 성경 지금 읽으려고 내가 볼 때 한 10번은 읽은 것 같아.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싫어한 말이 무슨 말이냐고 조사한 것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 말을 제일 싫어한다. 예. 예.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이거죠. 예. 오늘은 우리가 석훈이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 많은 귀신 들린 사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예.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무슨 뜬금없는 귀신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이러스가 있고 그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마스크 쓰고 나왔잖아요. 손도 씻게 되고, 이게 의식하는 순간 뭔가 생각하는 것이나 사고하는 것이 바꿔지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워서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만이 하나님만이 악한 영의 존재를 말해줘요.
악한 귀신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회 사무실에서 저녁 늦은 시간인데 제가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차가 한 대 서더니만은 남녀 두 청년들이야. 교회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다 카메라에 싹 잡히고 싹 보이거든요. 뭐 하나 지켜봤어. 둘이 한참 이야기를 해. 그리고 밖으로 나와. 그리고 교회 앞에서 갑자기 두 사람이 머리채를 잡고 막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리를 내는데 짐승의 소리야. 그 짐승의 소리, 우는 소리 막. 둘이가 막 엉클이 잡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놈들 가서 말게 해야 되나 어쩌다 내가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머리채를 잡고 막 난리가 났어. 짐승 같은 소리로. 남자는 그냥 골목길로 사라져보고 가만히 보니까 여자가 훅 털고 일어나더니 그냥 담배를 하나 빼가지고 그냥 담배를 피는데 그냥 그렇게 막 빨리빨리 피는 사람 처음 봤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 이 도시는 데가볼리예요. 10개의 성읍으로 로마에서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 10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가 가이스, 오늘 거라사예요, 거라사. 그 도시에 있는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 이거예요. 귀신이 들렸는데 여러분, 귀신이 들린 사람은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 삶의 열매고 나타나는데 무슨 열매인가 여러분 한번 잘 보고 나에게는 이런 것이 없는가 한번 상경해 봐야 돼요. 네. 27절 29절에 오늘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의 실체의 모습을 잘 설명해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오랫동안 다른 성경에 보면 아무 옷도 입지 않았어요.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죠. 아무 옷을 안 입고 그것도 오래됐어요. 추운 겨울에도 옷을 안 입고 다녀요. 원래 옷은 자기 부끄러움을 감추고 자존감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다 사라져버렸다 그거야. 아주 그냥 옷을 입지 않고 오랫동안 다녔다는 것은 짐승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집에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집에서 거하고 그랬는데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죄의 모든 결과는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 있다는 것은 죄의 최후의 결과인 죽음까지 가까이 왔다고 말이에요. 네. 한마디로 죽어버린 인생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9절이 보니까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켰지만, 쇠사슬 알죠? 네, 쇠사슬이야, 사슬. 고랑은요, 쇠사슬보다 더 강한 새로 생긴 이 둥근 고랑이거든요. 네. 그것으로 지켰어요. 쇠사슬과 고랑에 딱 매가지고 감시를 해서 사람들이. 그런데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나갔다. 그것도 여러 번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 통제가 안 돼. 나는 그러고 싶지를 않아. 그런데 어떤 악한 강한 영이
자기를 사로잡아가지고 쇠사슬도 쇠고랑도 그냥 끊어버리고 막 몰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나갔다 옷을 다 벗어버리고. 마가복음 5장 4절 5절에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랬잖아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낮이 없어. 늘 괴성을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막 해치고 있었다. 여러분, 결론은 뭐냐? 자기를 돌로 자기를 해치다가 자기 파멸을 시켜, 자기를 그냥 파멸을 시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예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이웃도 친구들도 의사도 힘 있는 군사도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끊어버리고 마귀라는 놈이 몰고 나간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를 파멸시켜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귀신 있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이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에게 붙들려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이처럼 오늘도 사람의 인격과 한 사람의 삶을 파괴시켜버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그런데 이 세력에서 건져주고 구원할 힘이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식으로 과학 문명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도박 때문에 폐가 망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놈의 손을 잘라버리겠다. 그래서 손을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한 2년 지나갖고 손이 아닌 발로 화투를 치고 있대요. 손을 잘라도 내가 각오를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광인, 귀신에게 들려서 괴로움을 당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있는 그 누구도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그 광인을 찾아가서 만나주셨다. 할렐루야. 그를 괴롭히던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 그리고 구원해 주셨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줄거리예요.
선기론 목사님이 쓴 죽음의 탄생이라는 책은 우리가 이 죽기 전에 한번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어요. 1997년 IMF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사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소기업을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연쇄부도로 회사와 집을 다 잃어버렸어. 직원들도 싹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처자식도 떠나버렸어요. 친척들을 찾아가고 친구들을 찾아가고 전화를 해봤지만 다 전화를 끊어버려요. 거절을 당하고 굴러서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정말 인간이로구나. 하도 배가 고파서 무료로 배식하는 곳을 찾아 선정근거다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하루는 너무 추운 겨울에 식당에 문을 두드리는데 다 문전박대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놈의 세상 불질러 버리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신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름한 국수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오늘 저기 가서 저 사람이 나의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목이라도 잡고 내가 목이라도 졸라서 반드시 먹고 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국수 한 그릇 주세요. 운전박대를 당할 줄 알았는데 국수를 하나 내줘요. 맛있게 먹고 한 그릇 더 주세요. 그랬더니 첫 번보다 더 많이 줘요.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먹고 난 다음이 문제였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눈치를 보다가 줄행랑을 치고 도로를 건너고 선살같이 도망을 가는데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 괜찮아. 뒤를 돌아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나와서 손을 흔들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움이 올라왔습니다. 국수집을 경영하는 그 아주머니도 정말 자신이 힘들 텐데 국수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나에게 욕을 해야 마땅한데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 괜찮아. 그 말을 하는 그 아주머니의 그 말은 나를 악마에게서 인간으로 돌아오게 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 자기를 인정해주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도저히 자신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에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말이었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이 광인 그 누구도 돌아보지를 않아요. 제할 힘도 없어요. 밤낮으로 옷을 벗고 무덤 사이에 그러면서 기승을 지르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주님이, 그를 사랑하는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앞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 엄청난 광풍이 불어서 죽어가는 그런 어려움에 정말 길을 주님이 가세요. 왜 가셨을까요?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 영혼을 만나고 우리 주님은
그를 괴롭히고 있는 더러운 귀신에게 나오라고,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떠나가고 옷을 입고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당신을 정말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당신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 이루시고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죄와 모든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몸 버려 피 흘려 목숨 버리셔서 당신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주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구원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셔야 돼.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이 악한 원수마귀의 권세에 놀아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닙니다. 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있고 좀 지위가 낮고,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고급 주택에 살고 허름한 주택에 살고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문제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이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마귀의 종대에서 사망의 길을 가느냐,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생명의 길을 가느냐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죄와 마귀의 세력에서 건질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막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아니에요. 친구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우리 예수님은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뭐 잘 살고 잘못 살고 좋은 주택에 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은 주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들에게 내 자신에게 다시는 이 게임, 이 마약, 술, 타락의 행동을 안 하겠다고 막 혈서를 쓰고 각서를 써도 수십 통을 써도 안 됩니다. 내가 이 술 먹는 것도 담배 먹는 것도 내가 정말 참아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세요. 마귀는 죄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우리 가정의 형님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우리 형님이요 아주 그냥 예수님 믿기 전에 아주 술고래야. 아주 그냥 형님이 없으면 그 지역에 술집이 안 돼. 키 다치고 얼마나 놀기를 좋아하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요. 완전히 거듭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술을 못 끊어. 담배도 못 끊고. 하루는 교회 갔다 오다가 술 친구들하고 술집에서 놀다가 그 성경책 놔두고 술 먹고 담배 피다가 그냥 막 거기서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성경책 들고 오는데 그때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경 들고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여기서 싸움질 했으니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흘 내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겠다. 다른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술,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사흘째 되는 날에 보니까 안방에 상을 차려놓고 가스 쓴 할아버지가 담배를 쫙 꺼내놓고 그렇게 담배를 맛있게 먹더래요. 막 술 따라 막. 그런데 칼을 든 사람이 쫙 나타나갖고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것을 모시고 있냐고 말이에요. 칼로 그냥 그 영감을 쫙 찌르니까 말이에요. 그 영감이 그냥 할아버지한테 밟으니까 정체를 들이고 새카만 놈이 문도 안 되는데 팍 빠져나가더래. 이 꿈을 꾸고 일어나는데 신비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시간부터 담배 술이 딱 생각이 안 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그 시간에 자유롭게 돼버린 거예요. 자유롭게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정말 죄인 출출이죠. 자유입니다, 자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집을 뛰쳐나가고, 옷을 벗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자각을 하면서 귀신이 몰아내는 거예요. 귀신에게 대할 힘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시간에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인이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 집에 가서 내가 너희의 큰 일을 어떻게 했는가 전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은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마귀에게 종되고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마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수 만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이라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 영적인 세계를 보고 마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기로 돌아오도록
귀한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정말 예수 만나고 이 예수를 증거하는 복된 복음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광인을 만나주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아주신 주님, 죄와 마귀의 종되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오늘 시간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또 영적인 눈을 뜨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친구들이, 가족들이,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이 시간에 세 가지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인을 증인 삼아주시고 죄와 마귀의 지배받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되도록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90